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내가 새벽에 쓰던 마이크인가요? 근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좋습니다. 제 고향 시골 동네, 그 시골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좀 약간 높은 데 있었고요, 우리 집은 바로 교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교회와 제일 가까웠습니다. 교회가 가까운 게, 이게 저 어렸을 때는요, 심부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마 심부름. 틈만 나면 엄마가, 야, 너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와. 하여튼 우리 어머니 그냥 집에 뭐 좋은 거만 있으면 항상 엄마 꼭 날 불러요. 청하나 불러가지고, 왜요? 그러면 뭐 딴 거 없어요. 이거 빨리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와라. 뭐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시골의 촌동네 우리 가난한 집이니까 뭐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참외를 수확했으면 참외 중에서 좋은 참외를 몇 개 골라가지고 그거를, 야, 너 빨리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와. 그래서 막 뛰어가서 목사님 댁에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찌개를 끓였는데, 그 찌개 끓인 것도 갖다 드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찌개 끓이는 거, 찌개 갖다 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깝기는 하지만 목사님 댁이 이거 잘못하면 엎질러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서 엎드리지 않게 그냥 시골로 걸어가야 돼요. 찌개 가져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찌개 끓였을 때도 그것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얼른 갖다 드리고 오라고. 그죠? 심부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자꾸 갖다 드리는 거야?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임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도 하시는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딸기를 재배했었는데, 그 딸기 농사 지신 분들 있어요? 딸기 농사 지었던 분들. 평택에는 별론가요, 딸기가? 이 딸기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 딸기가 손이 엄청 가요, 노동이. 딸기를 딸 때요, 그냥 팍팍팍 딸기 따면 딸기 다 버려요. 딸기 꼭지 있는 데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살짝 놔야 돼요. 탁 놓으면 딸기 다 부서져서 못 팔아요. 그래서 딸기 하나하나 다 쪼그리고 앉아서 끼면서 다 따서
바구니에다 살짝 놓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이 딸기를 다 딸기 상자에다가 담는데, 큰 거는 따로 담고 중간치 그리고 하품 따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상회에다가 다 파는 거예요. 그 옮길 때도 아주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냥 톡톡 했다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식구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려서 그때 아마 초등학교 아마 5학년, 6학년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쯤이었을 거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해요. 못해가지고 구경만 하다가 딸기를 몰래 훔쳐서 이렇게 먹죠. 못 먹게 하니까. 근데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요, 우리 누나나 우리 엄마가 손을 탁 쳐요. 못 먹게 난치고, 우리는 뭐만 먹냐면 썩은 거 한쪽 그리고 찌시럭지 뭐 이런 것만 식구들은 먹는 거예요. 좋은 딸기는 그건 먹을 생각도 못해요. 비싸게 파니까. 한 번은요 보니까 딸기가 아주 한창인 무렵에는요, 어떤 거는 이 주먹만큼은 안 돼도 거의 주먹 반개만 크게 넓적하게 딸기가 그런 거 있어요. 아주 극상품이에요. 이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런 딸기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요. 이건 엄청 비싼 딸기예요. 그런데 극상품 큰 좋은 딸기를 한 상자를 다 만들더니 엄마가 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빨리 목사님 댁에 드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리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면 6학년이면 어린 것도 아니에요. 다 컸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요? 이거 팔면 돈이 엄청난데, 우리 식구들도 못 먹는 건데. 그래서 아니 엄마 이거 팔아야 되잖아. 어린 마음에 또 그랬죠. 그래서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좋은 거를 목사님 대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요, 머리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목사님을 대접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요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영악한 머리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목사님들이 대접받고 싶으니까, 목사님들이 대접받고 싶어서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만들어낸 말일 거다 라고 요 조그만 머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목사님이 대접받고 싶으셔서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말일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서 17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을 때예요. 근데 아합 왕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름이 좀 그렇죠. 아합 왕. 크게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아합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스라엘에 예언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이제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아니 바삭바삭 말라붙었어요. 모든 나무도 시들어버리고 풀은 다 죽고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양식이 없어요. 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거를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요. 엘리야도 죽어가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사르밧 성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과부를 준비해 뒀는데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네 하나님. 그리고 막 사르밧 성으로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먼 길이었지만은 먹지 못해 배가 고프지만은 굶주렸지만은 그러나 거기만 가면 살 수 있으니까 힘을 다해서 고생해서 사르밧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르밧의 과부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첫 번에 한 말이 뭐죠? 물을 좀 가져와. 물.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목말려요. 물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또 말합니다. 올 때 떡도 가져와라. 먹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말하노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거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 기름하고 가루를 뭉친 거 불에다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반을 잘라서 반은 아들 먹고 반은 내가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떡이라도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도 가져와라!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준비시켜 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떡을 갖다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엘리야는 알았거든요. 엘리야는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에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요것뿐이 안 남았는데 그나마 요것도 몇 날 며칠 굶다가 애끼가 남은 건데 요걸 갖다가 글쎄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떡 하나 대접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고
떡 한 개뿐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며칠 나도 못 먹고 굶고 있다가 요거 반 잘라서 아들 주고 반은 내가 먹고 그 다음부터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마지막 떡, 이거는요 이 과부 여인에게 목숨줄이에요. 생명이야, 생명. 근데 이거를 갖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한 거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의 목숨을 내준 거예요. 생명을 대신 내준 거야. 아니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 선지자를 언제 봤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언제 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생명 같은 떡을.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한 건가요? 여러분,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굶고 허기져서 힘도 없고 비칠비칠거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오는 통에 온몸이 땀이 절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해요. 그것도 능력의 선지자면, 아니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능력도 없어요. 배가 고파서 비칠비칠대는 초라한 늙은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의 생명과 같은 떡을 갖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딱 하나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선지자 인간적인 그것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므로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은 엘리야, 인간 엘리야를 대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그 대접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르밧 과부를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종들을 대접하면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는 다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크게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는 아멘, 그거는 믿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거 아멘, 그것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믿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또 무슨 말씀했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그 선지자 보내신 이를 대접하는 것이다. 크게 아멘.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에게, 이 소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그건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저 예수가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지어낸 거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한 번은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베다니촌. 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근데 이 베다니 동네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촌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오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것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의 초청을 받고 그 마르다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열심히 음식을 줘서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또 베다니촌 근처까지 갔는데 또 마리아 마르다가 뛰쳐나오더니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또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아주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베다니촌 동네 또 근처에 왔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또 뛰쳐나오더니 또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베다니 근처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마리아 마르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도 마리아 마르다가 초청을 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가셔서 거기서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엄청난 복을 받는 자매가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베다니 교회에 달려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순전히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누나들 때문에, 누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늘에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면 복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대접하면 복 받는 거 알지, 하나님을 대접하면 복 받는 거 알지.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가 않잖아.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초청에다가 나도 대접할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 없잖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대접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주의 종을 대접하면 그 대접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다.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선지자 보내신 하나님께서 대신 그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애쓰고자 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 마음속에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사르밧 과부,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이 사르밧 과부는 알았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위대한 인간이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의 목숨줄 같은, 생명 같은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접을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죠.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고 그래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접을 하늘에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늘의 복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어요. 어떤 복이었죠?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때 그 대접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대신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목사님 댁에 갖다 줘라,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와라, 그저 틈만 나면 심부름을 시켜서 심부름 엄청 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거 온 식구가 고생해서 농사진 딸기, 극상품, 아니 세상에 이 극상품 딸기를 그거를 목사님 갖다 주려는데 어린 마음에 아까운 거야. 나는 진짜 아까웠어요. 여러분도 아까울 것 같으지? 아까웠다니까 나는요. 아니 꼭 이렇게 극상품을 갖다 드려야 되나? 엄마 말씀은 좋은 거 대접해야 좋은 복을 주신다. 엄마 믿음이에요. 내 생각은요,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대접받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말이다. 목사님을 대접하면 뭘 목사님만 좋은 거지, 하나님이 대신 받고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셔. 목사님이 만든 말이지.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믿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가난한 우리 집 구남매 정말 당당하게 어엿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 재벌 부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막내 개구쟁이, 말썽쟁이 주청하니 목사님이 훌륭하게 돼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주 내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나같이 믿음 없는 놈이 내가 목사가 돼서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거 순전히 우리 엄마가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한 복이다.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내내 이런 마음의 은혜의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과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나쁜 목사도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된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못된 목사도 많고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악한 선지자들 많았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못된 선지자들 많았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못되고 나쁘고 죄 짓는 그런 선지자들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주의 종으로 믿고 믿음으로 섬기면 그 섬김을 하나님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저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런 설교할까?
어떻게 목사님이 목사를 대접하라고 뻔뻔스럽게 저런 설교를 다 하나? 나 대접해라! 지금 그런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복주시기 위함이란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기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이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다 세워지면 또 거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이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궁핍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 선교, 사도 바울이 일을 했어요. 천막 깁는 일 같은 거,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기까지 했어요. 아니, 먼저 개척한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좀 선교비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내고 다른 교회 개척할 때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 두 번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내줬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어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두 번이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아주 그것 때문에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오죽 그것이 머리에 남았으면 나중에 지나서도 그게 생각이 나서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 헌금을 해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너희가 나한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쓸 것을 보냈도다. 잘했다. 그 얘기한 거예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뭐냐면, 너희들 내한테 자꾸 보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다. 크게 아멘. 사도 바울을 대접한 거지만 그 대접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내게 쓸 것을 보냈는데, 이 쓸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 내게 쓸 것을 보내면서 내가 잘 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19절 볼까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아멘. 바울이 자기에게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와 여러분, 42년 제가 목회를 했어요. 42년 목회하는 동안에 오늘 설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목사가 돼서 목사를 대접해라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나 스스로 어떻게 목사가 나 대접하는 설교를 하느냐, 못한다. 그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저거 어떻게 목사가 돼서 목사를 대접하라고 저따위 설교를 하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시험 드는 자들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거리를 잘라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아하, 주의 종을 대접하면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구나,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